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 즉 신앙훈련 기간 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즉 오늘날 신약시대로 치면 출발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빚으셔서 가나안 땅 즉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영화로운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써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광야 같은 신앙생활, 광야 같은 세상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 나와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나만의 영적인 징표가 일직선상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즉 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동행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마다 나의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가나안이라는 거룩함이 나의 최종 목적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주의 길을 알고 그 길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유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의 개념을 바울 사도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즉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의 생활 패턴은 거룩함이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간 과정에서의 광야 생활 패턴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즉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창고관리 정권 같은 것을 내게 주리니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열쇠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즉 닫으면 다시 말해서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즉 닫힐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즉 열면 다시 말해서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천국의 열쇠라는 말로는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내가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구절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열쇠란 무엇이가요?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드로를 선두주자로 해서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의 각 지체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즉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창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청지기로서 권리인 축복권을 천국 열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리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상당수의 사람에게는 천국을 열어주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신약시대 자신의 몸된 교회 신앙공동체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더하게 하시고 자기 몸된 교회 신앙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을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모임 모든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천국 복음의 열쇠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고 풀고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어떤 행동의 규율을 허락하고 금지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신앙공동체 밖에서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금지할 수 있는 치리 및 권징과 입법의 통제권을 의미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에게는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도 주면서 축복해주는 축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리 및 권징의 통제권과 축복권은 당신은 사도, 오늘날은 목사, 영적인 지도자, 기타 리더들에 의해 행사됩니다. 한마디로 이 권리는 이 열쇠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워나갈 때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여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놀고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신앙공동체에 나올 때는 겉모양을 거룩한 척하고 오지만 그 속은 온갖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심심하지 않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장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인 줄 압니다. 정말 얼마나 타락한 마음 상태인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내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칭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칭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도록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즉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변화되어야 그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이 성화 즉 성도의 견인, 영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 개가 합해 하나의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러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성도들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보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자기중심적인 습관과 사고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광야, 신앙생활 패턴이라는 훈련 기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부류 중 한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은 자신이 현재 광야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훈련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분이 흙으로 만든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의 소망 즉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자기중심적인 습관과 사고들로 인해서 지금 광야,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훈련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서로 알더라도 관심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로지 내 목적, 내 야망, 내 것이 잘 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요.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소망 즉 이유가 뭘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즉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흙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죽으면 영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뜻과 의중을 알아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씨는 무럭무럭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유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로 이제 막 태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앙의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고 말면 말고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고 필요할 때는 그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영적인 장애인으로 만드는 아주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보통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 자라서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라고 우리에게 충고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면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후욕하고 비방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신앙공동체의 여름 성경학교 몇 번 와본 것으로 또는 주일학교를 잠시 다녀 본 것으로 아니면 미션스쿨의 대학에 다닐 때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본 것으로 모든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꼭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하나요? 거룩한 것은 목사님들이나 거룩하고 광신자들이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믿는데 별난 사람들이나 거룩하라 그래요. 나는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타락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지극히 타락한 생활 패턴에서 나오는 말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인데 저녁 늦게 술에 취해서 귀가하다 보면 왜 그렇게 술집 주변에는 십자가도 많은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나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겠다. 주일도 지키고 11조 하지 봉사, 성김, 교제 열심히 하지. 그리고 어렸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턱걸이를 해서라도 나도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아니라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성경의 흐름을 시리즈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특히 구약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성도들은 광야 시대를 거쳐서 정복시대 때 이미 거룩함이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직분도 받고 정착까지 한 신앙생활 패턴의 후반부 생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뒤에 성경이 필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즉 성령을 근심, 소멸시키는 타락의 생활 패턴으로 빠지느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있느냐,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길게 구약을 39권이나 기록해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성도들이라는 한 모델을 택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시리즈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